지난주에 이어서 계시록 해석의 실마리가 되는 그 다니엘 70일의 예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주보에 나온 대로 다니엘 70일의 간격 이론이 맞느냐 틀리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 70번째 일의 사이에 간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계시록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요. 계시록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계시록을 해석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부터 확실히 분별하고 넘어가야 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간격 이론이 맞나 안 맞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70일의 예언을 주의 깊게 읽으면서 이 간격 이론이 맞나 안 맞나 고민을 할 때 갑자기 두 가지 생각이 제 뇌리에서 치고 지나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혹시 27절이 이중 예언 아니야? 이런 생각이었어요. 다니엘 9장 27절. 27절이 이중 예언 아니야? 이 생각이 떠오르자 말자 제가 즉각 스스로 생각했어요. 앞의 생각은 이렇게 계시적으로 온 생각이었고 뒤의 생각은 이제 그 계시적인 생각이 오고 난 다음에 내가 스스로 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스스로 하는 생각인데 너는 걸핏하면 이중 예언이래. 70일의 예언 전체도 아니고 27절만 이중 예언일 리가 있겠느냐? 응? 아마도 아닐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오면 그게 성경적인지 아닌지 베레아 사람처럼 꼭 성경으로 확인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가 아닌가 확인하는 작업을 하다가 제가 경악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두 가지 다가 적중했기 때문에. 해석을 한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 생각이 성경을 따져보니까 이게 뭐 그럴 리가 있나 그랬는데 정확하게 둘 다 성경적인 것이고 적중을 한 것이에요. 저는 70일의 예언 중에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또 포화가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포화가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 부분에 주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인용하신 적이 있다 신약에서 그걸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6절, 21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 보면은요 예수님이 다니엘서 9장 27절의 후반부를 여기서 인용했죠. 그죠? 다니엘 70일의 예언의 마지막 부분을 여기서 인용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단지 주 70년 예루살렘 함락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단순히 주 70년 예루살렘 함락이 아니고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뭐냐면 다니엘서 12장 1절에 나오는 다니엘이 예언한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 전무후무한 환난, 대환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 70년을 단순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대환란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개국 이래로 우리나라처럼 나라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많은 환란을 겪었어요. 대표적인 걸 몇 가지 꼽아보면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이죠. 지금 다니엘이 그 상태에서 70일의 예언을 받은 거죠.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예표인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한 박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함께 예언하고 있는 주어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 함락. 그때 뭐 이스라엘 청년들의 피가 강같이 흘렀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히틀러의 유대인 말살 정책. 그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실험 대상이 되고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고 죽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환난보다 더 큰 환난이 유대인들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환난보다 더 큰 환난. 더 큰 환난이 남아있는데 그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서 일어나는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그게 대환란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다니엘 70일의 마지막 부분을 인용하면서 디도에 의해서 함락될 것뿐만 아니라 대환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가 함락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무후무하다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마지막 대환란을 예언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대환란을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예언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따라와야 돼요. 쉽습니다. 잘만 들으면. 자, 그 뒷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0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것도 어때요? 이것도 단지 예루살렘 멸망입니까? 단지 예루살렘 멸망이 아니에요. 이게 재림입니다. 그죠? 방금 읽어드린 말씀이 재림이죠. 그러면 이게 뭘 뜻할까요? 주어 70년이 아니라 대환란을 뜻했고, 이게 단순히 예루살렘 멸망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을 뜻했어요. 읽어드린 말씀들이. 다니엘 71의 마지막 부분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예언한 내용이 단순히 주어 70년이 아니었다. 그게 대환란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었다. 이게 뭘 뜻하겠어요? 마태복음 24장이 이중 예언이다. 그거죠. 마태복음 24장은 주어 70년만 예언하고 있는 게 아니다. 대환란까지 이중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70일의 마지막 구절 27절 예수님이 인용한 그 부분도 이중 예언이다. 믿습니까? 로이드 존즈가 착각한 것처럼 주어 70년으로 그 예언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로이드 존즈가 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게 이중 예언이다. 그거를 여러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해요. 예수님은 지금 책을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설교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에게 깨달으라는 말이 아니고 다니엘의 이 예언을 읽는 사람은 깨달아야 된다. 다니엘의 예언을 읽는 사람은 깨달아야 된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거는 주어 70년 예루살렘 함락이 아니라 대환란까지 예언하고 있는 이중 예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가. 그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는 다니엘서를 읽을 때 예수님이 이 예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단순히 주어 70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대환란까지 의미하고 있는 이중 예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이중 예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런 의도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동시에 두 가지를 다니엘이 예언을 통해서 동시에 두 가지를 예언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즉 이중 예언으로 이해를 하고 인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니엘 9장 27절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맞을까요? 로이드 존즈 해석이 맞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7절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맞을까요? 수많은 유명한 학자들, 유명한 설교자들의 말이 맞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맞죠. 믿습니까? 100%짜리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러면 계시록 해석을 누가 믿겠어요? 이 토대가 되는 것부터 100%가 돼야 돼요. 로이드 존즈가 100% 틀렸다. 제가 지금 다니엘서 71회를 이해하고 있는 게 100% 맞았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100% 틀렸다는 거를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했다는데 게임 오버지 뭐. 예수님 앞에 로이드 존즈가 뭐야 그냥 찌그러들어야지. 예수님 앞에 학자나 목사가 뭐야 뭐 다 아무것도 아니지. 그죠? 예수님이 말씀이 맞는 거죠. 예수님의 견해가 맞는 거죠. 예수님의 해석이 맞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은 제가 그 구절을 이해하지 못하고 읽었을 때 요거 27절은 이중예언 같아. 요거 27절은 이중예언 아니야? 그게 계시인 것이에요. 계시.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 연구도 하지 않았는데 이해를 못하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27절은 이중예언 같아. 27절은 진짜로 이중예언입니다. 진짜로 이중예언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과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31절은 이중예언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7절이 이중예언이라는 걸 알게 되면 견해가 다른 학자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69일에와 마지막 일회 사이에 간격이 어디 있느냐. 문맥을 봐라. 간격이 전혀 없다. 문맥 보세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거기 간격이 있다는 말이 전혀 없죠. 간격이 전혀 없어요. 그죠? 성경에 간격이 없는데 왜 자꾸 69일에 하고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일에서의 간격이 있다 그러고 그래서 이게 주 70년이 아니라 대환란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라고 그러고 계시록도 그런 내용이라고 그러냐.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응? 많은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의 말을 완전히 잠재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중예언이라는 게 뭐예요? 이중예언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동시에 이루어지면 이중예언을 할 필요가 없죠. 두 가지 예언을 해야 되겠지. 이중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는 앞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로 표현한 것이 하나는 앞에 이루어지고 하나는 나중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앞과 나중 사이에 뭐가 있어요? 간격이 있는 거죠. 간격. 앞과 나중 사이에 간격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간격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을 보면 암만 문맥을 밤새워서 읽어봐도 간격이 안 나오지만 예수님이 다니엘 70일의 예언을 인용해서 이해해서 인용한 구절을 보면 이게 이중예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이게 이중예언이라는 걸 깨달으면 간격이 나오는 거예요. 앞에는 뭐예요? 주 70년. 그죠? 뒤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주 70년에서 예수님 벌써 2000년 정도가 지나갔어. 약 2000년 정도가 들어. 엄청난 간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71회에 대한 간격 이론이 100% 맞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 71의 예언은 27절은 이중예언이고 거기에 간격 이론이 옳다는 것이 100% 증명이 돼요. 이게 정말 명쾌하지 않나요? 난 이거 깨달을 때 너무 감격했어요.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이거를 막 하나님께서 깨닫게 할 때 너무 감격했어요. 이게 너무 나한테는 경이로워서. 다른 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증명하기는 하지만 아니 이게 이렇게 명백하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틀림없구나. 이건 성경이 가짜가 아닌다면 예수님이 말씀 잘못한 거 아닌다면 분명히 이런 거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 71의 간격 이론이 옳은 것이고 저처럼 해석하는 게 옳은 거예요. 또한 다니엘 9장 27절이 이중예언이라는 것이 왜 사활적으로 중요한가?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여러분 그 이미 언급한 대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실마리, 결정적인 기초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일단 그것은 과거적 해석에 틀렸다. 그런 결정적인 증거예요. 옛날에 강금석 목사님도 저한테 와가지고 계시록에 대한 훌륭한 책을 발견했다. 그러면서 결국 과거적 해석을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그럴 정도로 과거적 해석이 요새는 학자들 사이에 유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일반적으로 종말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잖아요. 대환란에 대해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말해주는 거다. 근데 학자들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1세기, 2세기, 3세기 안에 다 이루어진 그거하고 다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 대부분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과거적 해석. 그러나 이 과거적 해석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간격이 있는 걸 봤을 때 그 과거적 해석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과거적 해석에 관한 책 중에서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학자들은 뭐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겠지만 제가 볼 때는 존 에카르트의 요한계시록 주회라는 책이에요. 강회라는 책. 존 에카르트의 요한계시록 책인데 거기 보면 굉장히 해석이 흥미로워요. 그래서 저도 혹시 이게 맞나 그러고 옛날에 아주 그냥 관심을 가지고 읽어봤는데 앞에 부분은 맞아떨어져요. 한 6장, 7장까지는 그분의 논리에 의해서 바르게 해석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맞아떨어져. 근데 그 다음부터는 다 꼬여요. 그 다음부터는 다 꼬여. 그러니까 막 성경을 있는 대로 해석을 안 하고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 뜻이 아니고 이 뜻이다. 자꾸 성경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억지로 해석하는 거야. 그거 왜 그러냐? 올바로 해석하면 과거적 해석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올바로 해석하면 과거적 해석이 안 나오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단지 기독교 초기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종말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적 해석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과거적으로 해석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적으로 해석해요. 그 해석이 틀렸다는 100% 증거가 나온 거예요. 그죠?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고 그걸 우리가 분별하고 그건 다 이제 이건 쓰레기다. 그리고 여러분 해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7절은 이중예언입니다. 이것이 이중예언이기 때문에 27절은 어떤 내용이냐? 27절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되는 거죠. 이게 이중예언이 아니면 단지 디도에 대한 언급인데 이게 이중예언이기 때문에 디도에 대한 언급일 뿐만 아니라 27절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돼버리죠. 근데 거기에 일의 절반에 제사회물을 금지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이중예언이기 때문에 일의 절반이 뭐가 돼버려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3년 반이 돼버리죠. 한때, 두때, 반때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한때 두때 반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 무시무시한 대환란 기간. 그 일의 절반이 바로 그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25절. 이게 오늘이 좀 약간 길어서 다니엘서 12장 7절, 요한계시록 12장 14절 여기 나오는데 여기 보면 세 군데다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이 요 세 군데밖에 안 나와요. 근데 여기 문맥을 보면 전부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 적그리스도가 신자들을 박해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한때, 두때, 반때가 뭐냐? 그 한때, 두때, 반때는 바로 여러분 대환란 기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대환란 기간, 나중에 시간 있으면 그 구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계시록을 보게 되면 같은 기간이 나와요. 한때, 두때, 반때하고 같은 기간이 나오는데 42달하고 1260일입니다. 42달, 한때, 두때, 반때죠. 그 다음에 1260일. 이게 42달도 그렇고 1260일도 그렇고 다 적그리스도가 박해하는 대환란 기간이에요. 대환란 기간인데 그 증거로 요한계시록 11장 2절이나 13장 5절을 보면 아까 한때, 두때, 반때가 적그리스도가 박해하는 대환란 기간이라는 걸 세 가지 선구를 통해서 읽지는 않지만 증명을 해드렸어요. 믿습니까? 꼭 읽어줘야 되겠어요? 거기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읽지는 않았지만 증명해드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는 계시록 11장 2절,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42달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42달에 대해서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박해하는 기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와 42달이 같은 기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1260일에 대해서 1260일과 한때, 두때, 반때를 호환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같은 의미로 같은 장에서 같은 기간을 한 번은 1260일, 계시록 12장 6절, 한 번은 한때, 두때, 반때, 계시록 12장 14절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딱 나오죠. 42달뿐만 아니라 1260일도 한때, 두때, 반때처럼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는 과거적 해석은 엉터리다. 과거적 해석은 다니엘 71회를 이해하지 못해서 착각한 것이다. 잘못된 해석이다. 우리가 그거를 100%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3부 예배 때는 제가 앉아있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일부 예배 때는 막 줄줄줄 나갔는데 그래서 오늘 봉 잡았어요. 횡재했어요. 3부 예배 온 사람들 시간은 좀 잊어버리십시다 오늘.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약간 길게 설명을 해야 돼요. 오늘은 항상 길게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설교들은 계시록 설교 때뿐만이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맞춰줘야만 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끊을 수 없는 게 있어. 화장실 가서도 초기에는 못 끊잖아요. 후기에 끊는 거지. 너무 적절한 예언가? 너무 천재적인 예언가? 나는 자유하리라. 이 설교라는 게 그 내용상 못 끊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는 가야 돼. 여기까지는 가야 되는 게. 그래서 오늘은 약간 설교가 길지만 다음 주부터는 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오늘은 포기하고 마음 비우고 이렇게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42달 1260일, 이 42달과 1260일은 뭐냐? 한때, 두때, 반때를 해석한 거예요. 그게 42달이에요. 그게 1260일. 그죠? 한때, 두때, 반때 그러면 모르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근데 한때, 두때, 반때를 해석한 게 42달이고 1260일이에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라는 상징을 해석해 봤더니 그게 42달이더라. 그 상징을 해석해 봤더니 그게 1260일이더라. 그러면 42달이 실제 기간이겠어요? 상징적인 기간이겠어요? 한때, 두때, 반때는 상징이에요. 42달은 실제 기간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다음에 1260일은 실제 기간이에요. 이게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게 상징이고 어떤 게 실제 수인지를.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하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71회에서 1회가 뭐였어요? 1회는
이 주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주간이라는 뜻이잖아요. 71회에서 1회가 뭐였어요? 7일을 말한 게 아니라 7년을 말했죠. 7년을 뜻했죠. 그러면 1회의 절반인 한때, 두때, 반때가 뭐겠어요? 당연히 3년 6개월이지. 42개월이지. 1260일이지. 믿습니까? 한때, 두때, 반때를 해석한 것이 3년 6개월이다. 그럼 왜 3년 6개월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는 자기 정체를 감췄어요. 자기 정체를 감추고 그냥 목수처럼 사셨어요.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자기 정체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셨죠. 그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하셨어요.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예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가서 예수님 흉내를 내는데 자기 정체를 감추고 살다가 3년 6개월 동안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성도들을 잔인하게 핍박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잔인하게 핍박하고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적그리스도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때, 두때, 반때는 실제 기간이다. 42달, 1260일은 이것은 실제 기간이다. 믿습니까? 바로 대환란 기간이다. 쏙쏙 이해되시죠? 대환란 기간입니다. 근데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어이가 없게도 계시록의 권위자라고 불리우는 복헌 박사, 계시록의 권위자라고 불리우는 우리나라의 이필창 교수가 이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이 상징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다 이게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상징이고 대환란 기간이 아니고 교회 시대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석이 엉터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엉터리 맞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완전 엉터리잖아, 그거. 근데 그 사람들이 계시록의 권위자래. 계시록의 권위자래. 그리고 대부분의 유명한 학자들, 또 여러분 대부분의 유명한 설교자들이, 뭐 총신대 이한수 교수도 그렇고, 뭐 저기 대구의 뭐 권성수 교수, 그 사람 좀 질 나쁜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들 보면 다 따라가더라고 보니까. 대부분 유명한 사람들이 다 따라가더라고. 여러분 유명한 학자들이나 유명한 설교자들이 이걸 분별을 하지 못하고 앵무새처럼 같은 말들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한 말 같지만 대부분의 계시록 주석과 강해집이 엉터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거 가지고 시비 거는데 그게 내가 말을 잘못한 게 아니라 현실이 그런 거예요. 현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럼 뭐 엉터리인 걸 엉터리라 그러지 뭐 엉터리 아니라 그래요. 엉터리인 건 엉터리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믿습니까? 여러분 현실이 실제로 그런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제일 심각한 것이 뭐냐? 상징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남발한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상징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남발해요. 계시록에는 많은 상징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상징이 아닌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숫자 중에 상징이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전부 상징으로 보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숫자 중에 상징이 아닌 것이 뭐가 있느냐? 뭐 7 촛대, 7 별, 7 인, 뭐 7 나팔, 7 대접, 7 우레소리. 이건 다 상징 아닙니다. 그건 실제입니다. 그건 실제 7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러면 내생물 상징 아닙니다. 네 말입니다. 내생물. 근데 동물이 아닙니다. 그룹 천사입니다. 네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내생물 실제로 내시라는 거예요. 뭐 24장로 여기 또 상징으로 봤지. 조영기 목사님부터. 그게 조영기 목사님 해석도 엉터리예요. 요한계시록 해석도 완전 엉터리입니다. 이건 진짜 너무 엉터리고. 여러분 휴거를 4장 1절에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개인이 계시 밖으로 올라간 거를 휴거가 없으니까 이걸 휴거라고 본 거예요. 그거부터 완전히 엉터리 해석인 거고요. 근데 휴거라고 봤는데 천국에 휴거에다 올라온 성도가 없고 휑해. 그래 뭐가 있을까 보니까 24장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하고 12사도하고 뭐 합해가지고 24장로다. 이게 성도의 대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24장로는 그냥 24장로예요. 24장로는 24장로예요. 여러분 12지파도 아니고 12사도도 아니에요. 요한은 죽지도 않았는데 땅에 있는데 왜 요한이 거기 앉아 있어요? 요한은 지금 계시받아도 지금 올라왔는데 언제 자기가 보고 있는데 무슨 요한이 보좌에 앉아 있어. 그죠? 요한이 뭐 손오공이야? 분신술 해가지고 넌 하나 앉아 있어. 난 여기서 널 보겠다. 응? 난 여기서 널 보겠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엉터리 해석이냐는 거야. 그런 엉터리 해석이 조영기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아주 전 세계적으로 횡행을 했다는 거야. 횡행을 했어요. 24장로 상징 아니에요. 그냥 24장로입니다. 그럼 24장로는 누구냐? 안 가르쳐줘요.
나중에 제가 24장로가 누군지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어? 나중에 설명해 드리죠. 지금은 이제 그거 말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런 말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24장로도 이게 상징이 아니다. 또 42달, 뭐 1260일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계시록에서 제일 해석하기 어려운 게 뭐냐? 14만 4천이에요. 여기서 이단들이 엄청 나왔어요. 뭐 신천지뿐만 아니라 14만 4천인데 14만 4천이 상징이냐 아니냐? 나도 상징인 줄 알았어. 근데 14만 4천이 너무 어려워서, 너무 해석이 어려워서 제가 지난주인가 무슨 요일인가 모르겠어요. 주님 14만 4천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해석을 알았는데 그게 학자들이 잘못 해석한 거를 그게 맞는 줄 알고 내가 기반으로 해석을 해서 그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나 이건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니네요. 그럼 14만 4천이 누구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을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성경을 펼쳐놓고 막 기도를 하면서 막 씨름을 하면서 봤어. 7장하고 14장 정보도 두 군데밖에 없어. 뭐 더 이상 뭐 볼 것도 없어. 도대체 이 인간들은 누구야? 제가요 집에 가서 한 10시부터 10시인지 11시인지 12시인지 난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녁 때부터 새벽 3시까지 씨름을 했어요. 뭐 책 갖고 씨름한 게 아니라 성경만 갖고. 주님 14만 4천이 누굽니까? 주님이 14만 4천은 너무 어려워. 해석이 뭐 수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뭐 완벽하게 해석한 게 없어. 다 그냥 이런 일방적인 주장이지. 그래서 14만 4천이 누굽니까 주님? 새벽 3시가 다 됐는데 뭐 알 수가 없어요. 거의 이제 피곤하기도 하고 너무 피곤하고 이제 머리도 그냥 아주 그냥 고문당하는 것 같고 나쁜 머리 그만큼 썼으면 엄청 쓴 거야. 그래가지고 거의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14만 4천에 대한 해석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와, 나는 아주 그날 난 정확했어요. 어떤 해석에서도 완벽하게 14장에 나오는 7장에 나오는 14장에 나오는 왜 이런 표현들이 있고 왜 무슨 지파는 빠지고 이게 완벽하게 조화되는 게 없거든요. 어떤 해석도. 근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화되는 해석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중에 그거 14만 4천 해석할 때 여러분 환상적입니다. 14만 4천 내가 얘기하니까 교계에 유명한 사람들도 막 그냥 경이감을 느낀다 그래. 경이감. 성경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거였구나. 그냥 모르면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 모르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새벽 3시까지 매달렸더니 결국 그걸 진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 너무 정보가 없어가지고. 뭐는 정보가 없는데 7장, 14장 맨날 보면 뭐하나. 여기서 뭐가 나오나. 근데 나오더라고. 주님이 눈을 열어주니까 보이더라고. 주님이 눈을 열어주니까 보이고 주님이 눈을 열어주니까 이런 얘기 다 하면 이거 시간 너무 걸려. 이제 근데 14만 4천도 상징이 아니에요. 여러분. 14만 4천 상징 아닙니다. 상징 아니에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이에요. 14만 4천이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많은 수가 아니거든요. 그게 처음 익은 열매이기 때문에 14만 4천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각 지파에서 1200명씩 그건 상징입니다. 앞에 상징 아니라며? 상징 아닙니다. 이건 상징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아무튼 두중인 나오잖아요, 두중인. 두중인도 상징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걸 상징으로 보는데 두중인 상징 아닙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 칼빈이 상징이라 그래요. 어거스틴이 상징이라 그래요. 아무튼 그 사람들이 너무 뭘 잘못 말해놨어. 너무 이렇게 진리들을 많이 망쳐놨어. 칼빈이 천년왕국도 상징이다. 어거스틴이 천년왕국도 상징 아닙니다. 이거 상징 아니고요. 이것도 실제로 천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 중에 많은 것들을 상징으로 보아서 해석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석과 강해집들이 소설처럼 되어버린 것이. 여러분 계시록을 해석할 때 어떤 것이 상징이고 어떤 것이 상징이 아닌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영어 구분하지 못하면 계시록 해석이 뒤죽박죽됩니다. 완전 소설됩니다. 이필찬처럼 완전히 소설됩니다. 복컴이 쓴 소설처럼 완전히 소설돼 버립니다. 목사들이 무식해가지고 권위자라 그러는데 절대 권위자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게 상징이고 어떤 게 상징이 아닌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어도 희한한 얘기 하나 해줄까요? 계시록은 상징이 있고 상징이 아닌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은 상징이 아닌데 상징이 있어요. 저건 또 무슨 상징이 있고 상징이 아닌 게 있습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계시록 해석 못해요. 상징이 있고 상징이 아닌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상징이 아닌데 상징이 아닌 걸 말아가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또 상징을 써.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14만 4천은 실제 수일 가능성이 높지만 12,000은 상징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서로 위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의 주요 부분들을 해석하는데 계시록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상징이 있고 상징이 아닌 게 있어.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상징이 아닌데 설명하면서 상징을 또 써. 요 자체는 상징이 아닌데 요 자체를 설명하면서 상징적인 표현을 써. 그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거는 실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요 실제를 설명하면서 요 부분은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구나. 요 부분은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구나. 믿습니까?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14만 4천을 왜 자꾸 교회라 그러냐? 지파라고 다 나와 있는데 교회는 지파가 없는데 신천지나 지파가 있지. 교회는 지파가 없는데 왜 자꾸 여러분 이걸 교회라 그러냐? 단지파가 없잖아. 루벤이 제일 앞에 없잖아. 그거는 앞에 거는 실제고 요거를 설명해 나가면서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 나중에 자세히 말하겠지만 창세기 48장,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상징적인 설명을 가미하면서 뭔가 교훈을 주고 있는 거라니까. 그걸 통해서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이스라엘이 아니야.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한다. 그것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 실제 이스라엘이 아닌 게 아니고 벌써 지파 얘기를 한 것만 해도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지파가 없기 때문에. 지파 얘기를 한 것만 해도 이건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인 거고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인데 그 뒤에는 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뭔가 상징을 통해서 24만 4천의 특징도 가르쳐주고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자세히 다 설명해 드릴 것인데 아무튼 여러분 상징이 있고 상징이 아닌 것이 있고 또 상징이 아닌데 설명 과정 속에서 상징이 가미되는 것이 있다. 사람들이 막 하늘로 올라오잖아요. 그죠? 올라와 있잖아요.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것 같은 거. 아무튼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얘기 드리고요. 이제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릇된에서 확인 사살. 첫 번째, 두 번째가 없었는데 왜 갑자기 세 번째라 그러지? 여러분들의 설교하고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70일에 대한 설명들이 너무 길어서 그냥 쭉 나가면 이게 오히려 이해하기 힘들겠다 그래서 설교하고 난 다음에 지난번에 설교한 것은 1대지 또 2대지 이렇게 3대지 4대지 이런 식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책 나오면 압니다. 지금 전 무조건 3대지입니다. 70일에 3대지인데 그릇된에서 확인사살. 처음부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제가 다니엘 70일의 예언이 요한계시록 해석의 실마리와 발판이 된다 그렇게 주장했죠. 그죠? 다니엘 70일의 예언이 요한계시록 해석의 실마리와 발판이 된다.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다니엘서 9장 27절이 이중예언이기 때문에. 이게 이중예언이 아니면 요한계시록하고 무관해요. 근데 이게 이중예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적그리스도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이중예언이라서 적그리스도에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절이 이중예언이라는 것은 이것을 인용한 아까 설명해 드렸죠. 마태복음 24장 4절이야 31절이 이중예언이라는 걸 통해서 100% 증명이 되는 거예요. 27절이 이중예언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이중예언이기 때문에 이것이 요한계시록 해석의 실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해석의 발판이 되는 것이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31절이 이중예언이라는 사실을 교묘하게 부정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굉장히 솔깃합니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해석의 절대적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걸 정면 승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거를 이중예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의 그럴듯한 주장에 대해서 그 학자들을, 유명한 학자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드러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제가 하는 계시록 해석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따라할 수가 없어요. 또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듣고 있어요. 많은 학자들도 관심을 갖고 들고 있어요. 이번에 이대희 연장이 헛소리라고 하죠. 먼저 이대희 연장이. 내가 30분 만에 계시록을 다 깨달았다는 게 아닌데 무슨 이단 사냥꾼처럼 이대희 연장이 봐가지고, 그죠? 앞뒤 몇 마디만 들으면 아는 걸, 이거 참, 나 어쩌고 얼마나 화가 나든지 내가 나중에 확인해보고 나서. 응? 참 어이가 없어. 그리고 하루 만에 그냥 비겁하게 번복해버리고, 그죠? 잘 번복한 것 같아. 아니, 이단 사냥꾼처럼, 남 설교를 듣는 사람이 이대위 원장 자격이 있어요? 그 이단 사냥꾼 자격은 있을지 몰라도, 그죠? 그게 이대위 원장 자격이 있어요? 그냥 그게 또 떠들고, 불의한 언론들이 내가 이상한 말 것처럼 떠들어가지고 더 많은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이 설교를 관심을 갖고 듣고 있을 거예요. 잘 들었어. 잘 됐어요. 들으면 성경적이지, 뭐. 들으면 깜짝 놀래지. 그죠? 들으면 성경적이고. 예?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정면 승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해가는 계시록 해석이 야, 이게 정말 정확한 거라, 맞는 거라 우리가 신뢰하고 확신하고 그렇게 여러분 따라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분명하게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 31절이 재림이 아니라 단지 성전 파괴 사건을 가리킨다. 주 70년 사건을 가리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29절에서 31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생겨요. 29절에서 31절 우리 자매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딱 봐도 이거 재림 얘기 아니에요? 그죠? 딱 봐도 재림 얘기잖아. 근데 이게 그냥 이중 예언이 아니고 주 70년 예루살렘 함락되는 것까지만 예언한 거라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학자들이 여기서 난관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답은 어디서 찾았냐? 프랑스의 해석에서 찾았어요. 프랑스라는 학자의 해석에서 찾았는데 여러분 프랑스라는 학자는 34절을 주목합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리라. 방금 전에 읽어드린 거는 29절에서 31절이었죠. 근데 34절에 이 앞에 부분들을 막 포함하는 듯이 보이면서, 그죠? 문자적으로 보면 앞에 부분을 다 포함하는 듯이 보이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리라. 그러면 그 당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 재림이 있었어야 되는데 앞에는 재림을 말하니까. 근데 재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재림 같이 보이지만 재림이 아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 이게 재림 같아 보이지만 재림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29절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세들이 흔들릴 것이다. 이거를 이사야 13장 10절, 이사야 34장 4절에서 온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해요. 근데 이사야 13장 10절은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같은 표현을 통해서 묘사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사야 34장 4절은 에돔을 비롯한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비슷한 표현을 통해서 묘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과 제국들의 멸망을 묘사하는데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다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하는 데는 더더욱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표현들이 마치 예수님의 재림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 재림이 아니라 사실상은 성전 파괴를 뜻하는 것이다. 학자들이 굉장히 그럴싸하죠. 나도 속아 넘어갈 뻔했어. 우리 진성원 목사님은 속아 넘어갔어. 옛날에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그죠? 나도 속아 넘어갈 뻔했어. 그 설교 들으면서 지 목사님 설교. 와, 저런 게 다 있었네. 난 몰랐는데 그런가 봐. 막 이랬어요.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계시록 해석할 때, 계시록 6장 해석할 때 이런 부분이 그대로 나오는데 요거는 상징이 아닙니다. 요건 상징이 아니고 환란 끝에, 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일어나는, 천체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요건 상징 아닙니다. 거기까지만 지금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은 뭐라 그러냐? 30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근데 이것도 여러분
구름 타고 오는데 재림이잖아. 근데 이 학자들이 재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기초하고 있는 건데,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인자는 땅에 재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이 영광을 얻고 권세를 얻고 나라를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예언이 주 70년에 이루어짐으로써 이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권위가 입증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주 70년이지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해요. 그 다음에 31절에 대해서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요게 휴거죠. 요게 쉽게 말해서 휴거입니다. 요게 휴거인데, 요것도 구약적인 배경은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모여드는 자들은 선택받은 자들인데, 이들은 성천 타계를 통한 인자의 심판자로서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가 확인이 됨으로써, 그래서 복음을 사람들이 막 받아들이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오게,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지 휴거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는 없네. 그렇게 해석하는데 참 기발하지 않아요? 처음 들을 때는 굉장히 기발해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굉장히 억지스러워. 처음에는 그럴듯했는데 점점 갈수록 뭔가 성경의 기록하고 달라. 그죠? 성경의 기록하고 달라. 억지스러워요. 베드로가 경고한 게 그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한다. 이게 성경을 억지로 푼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풀면은요, 제가 앞으로 계시록 설교를 들어보세요. 또 제 다른 설교들을 들어보세요. 굉장히 다른 목사님하고 다른 얘기를 해요. 듣지 못한 얘기를 해요. 새로운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풀어주면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아, 진짜 성경이 이런 뜻이구나. 아, 정말 이 구절이 이걸 말하고 있구나. 그죠? 자연스럽게 동감이 되고 공명이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진리의 성령께서 이거야, 이게 맞아, 내적 증거로 증거해 주시고. 맞죠? 그게 바른 해석이에요. 그게 올바른 해석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억지 해석이에요. 억지 해석. 그런 게 아니라 맨 처음에는 정말 그럴듯하네. 이방 민족이 망하는 걸 이렇게 표현했다면 그럴 수도 있겠네. 설계도 안 돼. 갈수록 뭔가 이상해. 그죠? 갈수록 뭔가 좀 어거지고 짜집기 같아. 짜집기가 맞아요. 이건 엉터리 해석입니다. 엉터리 해석. 하지만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양용희 교수님, 신학자들 전체 단체에서 회장도 하고 그런 분인데, 이 양용희 교수님이 이 해석을 지지를 해요. 그 다음에 이 해석이 옳다 그래요. 그리고 이 해석이 옳다는 근거로 역시 프란스가 말한 34절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29절 이하 31절,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 표현 뒤에 나오는 34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지리라. 근데 예수님 재림 안 했으니까 앞에 거 재림처럼 보여도 재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이 맞다. 이게 또 무서운 거예요. 해석이 좀 엉터리인 것 같았는데,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 같았는데 이걸 딱 들으니까 맞는 것 같죠. 그죠? 예수님이 안 왔으니까. 그 예수님이 스스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랬으니까 그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해석이 맞나? 그랬어요. 저희도 그래서 김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정말 저 해석이 맞나? 정말 그렇네. 그랬어요. 근데 2년 전의 일인데요. 2년 전에 제가 하나님 수양관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잠깐 성경을 보는데 여러분, 대부분 여기 이 모든 일이 이 세대가 지나니 다 이루라. 이 모든 일 안에 재림이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목사들이, 신자들이 나를 포함해서 다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내가 계시록 해석하다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 나부터. 그래서 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면 그런 착각들이 다 교정이 돼요. 여러분들 이제 그걸 경험하게 될 것인데 나부터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연히 마태복음 24장을 읽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 모든 일 안에 재림이 포함 안 돼 있는 거야. 이 모든 일에 재림이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게 눈에 환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또렷하고 선명하게 그게 눈에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4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 말씀인데 여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일이 다 이랬어. 이 일이 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재림이고 뭐고 그냥 다 포함한다. 응? 그죠?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럼 이 일이 다가 뭐예요? 문맥에 의하면 33절에 나오는 이 모든 일이에요. 이 일이 다 이꼬르. 그 다음에 이 모든 일. 이 일이 다하고 이 모든 일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근데 3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러니까 이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걸 보거든. 말을 바꾸면. 그죠?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걸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예수님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재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아직 안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 안에 예수님 재림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거의 모든 학자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거의 모든 목사들이 착각을 하고, 거의 나를 포함해서 거의 모두가 이거를,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근데 그날 2년 전에 갑자기 수양관에서 있는데 이게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 이 모든 일에 재림이 없네. 포함이 안 되네. 이 모든 일이 먼저 되는 거고 재림이 나중되는 일이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BCNT, 다이너마이트 이름이 아닙니다. BCNT라고 마태복음 주석인데, 마태복음 주석에 데이비드 터너 교수가 저하고 똑같은 지적을 한 걸 제가 나중에 읽었어요. 아니, 이걸 어떤 교수가 또 알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그렇게 지적한 걸 제가 읽어봤는데, 이처럼 재림이 모든 일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양용리 교수님의 해석을 믿어야 될 절대적인 이유가 사라진 거죠. 프랑스의 해석이 양용리 교수님은 그 구절 때문에 절대적이라고 주장했는데 우리도 거기 넘어갈 뻔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 거예요. 덤으로 옛날에도 설명해 드렸는데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뭔지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실히 요거 말한 거예요. 이 모든 일,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게 무화과나무 비유야. 무슨 얘기냐?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에서 흔한 나무인데 옛날에 종말로라는 사람들이 무화과나무가 잎사귀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거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이거 완전히 가짜 해석이에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여기 자연현상을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게 늦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름 직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이 일어나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은 모든 말세의 징조를 말하는 것이고, 이 모든 일로 표현된 말세의 징조를 말하는 것이고, 여름은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100% 이거지 이거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뭐 이스라엘 일이 뭐니. 난 요새 아주 이스라엘 들으면 형기지. 이스라엘 얘기 좀 그만해. 예수님 얘기 나오고. 요새 왜 이렇게 목사들이 이스라엘에 환장했는지 모르겠어. 이스라엘이 뭐 어쨌다고. 그거 다 성경을 잘못해서 그래요. 계시록 뒷부분 천년왕국이나 그 뒷부분 스가랴서나 스가랴 14장이나 뭐 이사야 65장에 이스라엘들의 언급들이만 나오거든요. 에스겔서 뭐 38장 39장 이런데, 그런데 그 성경을 잘못해서 그래. 그건 계시록을 끝나고 나면 제가 이스라엘 자꾸 떠드는 이 엉터리들, 뭐 백투더 예루살렘 뭐 하려고 예루살렘을 가? 네가 간다고 될 게 아니야. 네가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게 성경을 몰라서 그런 소리라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의도는 좋지. 뭐 백투더 예루살렘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한 무지예요. 나중에 제가 분명히 증명해 드리는데 우리가 유대인들을 회심시킬 수 없습니다. 개인은 회심시킬 수 있어도 우리가 유대인들을 집단적으로 회심시킬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을 집단적으로 회심시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십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재림하면 심판인데 그건 네 생각이지.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러지. 바울 말에 의하면 로마서 11장 25절에 27절에 보면 거기 예수님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그 시온은 시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4장에 보면, 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섰는데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늘나라를 뜻하는 거잖아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이스라엘을 돌이키겠고, 그리고 그때 문맥에 보면 이스라엘이 전부 구원을 받으리라.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백투더 예루살렘이 아니라 자꾸 예루살렘 떠들지 말라니까. 그건 나중에 예수님이 하실 일이라니까. 예루살렘 갈 생각하지 말고, 물론 예루살렘 사람도 성전은 해야지. 그러나 예루살렘에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되는 거지. 자꾸 구분이 없어졌는데 뭐 유대인 뭐 시브리 관점에서는 뭐 지금 뭐 음식도 유대인을 따르고 미친 짓입니다. 그거 이단입니다. 그거 완전히 미혹에 빠진 겁니다. 성경 제대로 못 보는 겁니다. 그거는 계시록 마지막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저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완전히 정립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미혹이 교회에 덮치고 있어요. 뭐 신학자들도 그렇고 영성운동자들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 자꾸 이스라엘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100%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양용희 교수님의 해석이 맞느냐 틀리냐? 틀린 거죠. 그죠? 양용희 교수님의 해석이 틀리다는 증거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몇 가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우선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게 이중 예언이 아니고 양용희 교수 말은 이게 1세기 때 이루어졌다는 거거든. 그죠? 마태복음 24장 31절까지 나온 예언들이 1세기 때 다 이루어졌다는 거거든. 주 70년 때 다 이루어졌다는 거거든. 뭐 그런 주장들을 펼치고 있는 건데, 그 전에 그 일이 일어나는 징조로 나온 게 14절이잖아요. 징조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14절인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 70년 전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었어야 양용희 교수 해석이 맞는 거예요. 근데 주 70년 전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느냐? 그런 일 없습니다. 그죠? 그런 일 없어요. 그리고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에서 끝은 예수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주 70년이 아니고. 믿습니까? 과연 주 70년 전에 예수님 재림이 있었느냐? 없었죠. 그러니까 양용희 교수의 해석은 엉터리인 거예요. 프랑스의 해석도 엉터리인 거예요. 이 양용희 교수의 해석이 아니라 프랑스의 해석 가져온 겁니다. 이 프랑스의 해석이 이게 여러분 엉덩이라는 엉덩이가 아니고 피곤하니까 엉덩이 아니고 엉터리입니다. 또 여러분 29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29절에 아까 이걸 뭐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을 말하면서 예루살렘 멸망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다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게 틀렸다는 걸 제가 100% 증명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여기 보면 이 말이 그냥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날 환란 후에, 그날 환란 후에, 여기 환란이 뭐예요? 문맥에 보면 대환란입니다. 전무후무한 대환란. 그날 환란 후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예언하신 것은 이중 예언으로 주 70년과 그날 환란 후에 대환란을 예언한 거예요. 이해하세요? 주 70년과 대환란을 예언한 건데, 그날 환란 후에 일어날 일이 요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 환란 후에 일어날 일이 어떻게 주 70년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을 쓰거나,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냥 프랑스 글이나 분별력 없이 학자라는 사람들이 인용해가지고 그냥 무책임하게 떠들고 대고 책을 쓰고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100%잖아요. 그 환란이 바로 여러분 양용희 교수의 해석식으로 따지자면 그 환란이 곧 주 70년인 거예요. 그죠? 근데 그날 환란 후에 일어날 일을 묘사한 건데, 이게 환란을 묵시적으로 표현한 거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진짜로 엉터리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 다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학자들 잘 안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리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성경만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만 믿습니다. 믿습니까?
왜 성령님만 믿는데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데 성경적이 아니다. 그건 귀신이지. 성령님이 나에게 가르쳐 줄 때는 항상 성경적이었어.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가르쳐 줬어.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증명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으로 설명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성경적이니까. 뭐 누가 뭐래도 성경적이니까. 믿습니까? 뭐 누가 뭐래도 성경적이라니까. 맞죠? 나는 성경만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만 믿습니다.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니 보통 딴 목사 같으면요, 그냥 뭐 한번 영하는구나 아니라 그래 그러면 끝나는데, 그래요. 나는 목 쓴 겁니다. 내가 전하는 진리에 죽여. 차라리 날 죽여. 어떻게 진리를 타협해? 여기 영혼들이 얼마나 달려 있는데, 니들이 썩은 게 이거 잘못해서 목사 새끼들이 그렇게 썩은 건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계들이 썩어 문드러진 건데,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썩어 문드러진 건데, 한국교회 살릴 수 있는, 목사들 살릴 수 있는, 영혼들 살릴 수 있는 진리를 내가 어떻게 이단 정죄 안 받으려고 너희 같은 것들한테 이장 던지 안 하려고 타협을 해. 차라리 죽여. 그랬더니 죽이더라고, 이단으로. 나는 후회 없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말씀 믿어요. 성경 믿고 성령님 믿고. 믿습니까? 성경으로 증명되는 주님의 계시를 믿고. 믿습니까? 성경으로 문맥적으로 철저하게 증명되는 성령의 가르침을 믿고. 나는 평생 그렇게 성경 연구해왔고, 나는 평생 그렇게 설교해왔고, 나는 평생 그렇게 책을 써왔고, 그것이 여러분의 증인이고,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날 보고 이단이라는 거는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건 제대로 된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그건 정상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분별력 없는 거예요. 그건 아주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에게는 감춰지고 겸손한 자에게는 드러나는 그 진리들을 읽어도 이해를 못하고 설교를 들어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게 책 읽는다고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된다고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보는 눈, 들을 귀,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여러분 겸손한 마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교만하면 총장도 소용없고 총회장도 소용없고 대형교회 목사도 소용없고 유명한 설교를 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성도도 알아들어요. 어린애도 알아들어요. 믿습니까? 그것이 진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이고 그것이 성경의 모든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까지 설명했죠? 환난 자체가 아니다. 또 여러분 30절에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모든 족속이래잖아. 모든 지파가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족속이잖아. 주 70년이면 모든 족속일 수가 없죠. 근데 이 모든 족속을 양령의 교수는 이게 모든 지파다. 벌써 이게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족속이랬는데 왜 쥐가 뭐라고 모든 지파래? 왜 성경을 바꿔 교수가? 그죠? 그러니까 어거지를 부리는 거지. 엉터리 해석을 하니까 그걸 합리하기 위해서 억지를 부리는 것이고, 여러분 엉터리 해석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또한 성전 파괴 후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주 70년 예언이 이루어져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복음 전파 얘기가 아닙니다. 전도자들을 보낸 게 아니라 천사들을 보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한 것처럼 천사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권한이 없어요. 지금 복음 전파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지비 위에서 예수님이 뭐라냐,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니까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지금 세상 끝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의 임하신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 질문 자체가 그거 아니에요? 제자들의 질문이. 그러니까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같은 얘기예요. 세상 끝이요. 추수 끝은 천사들이니. 그러니 이 천사들이 누구겠어요? 여기 나온 똑같은 세상 끝에 대한 얘기인데 이 천사들이 누구겠어요? 추수꾼이에요. 여기 추수는 복음 전파가 아니에요. 여기 추수는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서 휴거시키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휴거를 말하는 것이지 복음 전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 이거를 전부 왜곡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에도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어요. 암탉이 새끼 아래, 마태복음 23장에도 암탉이 새끼 아래 날개를 모으려 하니 몇 번이 너희가 거절했다.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너희가 주의 이름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똑같은 예언이죠. 이게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을 24장에서만 한 게 아니라 한 장 전인 23장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간단하게
24장에서는 더 자세하게 예언하시고 23장에서는 더 간단하게 예언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런 교수들의 해석에 부합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예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리라.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때 돌아오리라. 그게 없잖아요. 그죠? 주 70년에 돌아오리라. 이렇게 없잖아요. 역사의 기록을 봐도 그때 부흥이 일어났다. 그때 추수가 일어났다.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교수들의 아무 근거 없는 추측이라는 거예요. 그런 추측을 어떻게 성경 해석이라고 내세울 수가 있느냐. 그런 무책임한 추측을 어떻게 성경 해석이라고 주석에 쓰고 책에 쓰냐. 얼마나 여러분 엉터리로 이 작업을 하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교수들 절대로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교수들한 말을 철두철미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해석들이 틀렸다는 거 하나만 더 증명해드리면, 여러분 프랑스도 이런 해석에 출발한 사람인 프랑스도 제자들의 질문이 성전 파괴와 재림과 세상 끝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프랑스는 35절까지는 성전 파괴에 대한 답변이고 36절까지는 세상 끝과 재림에 대한 답변이다.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냥 그럴듯한 구분 같은데 엉터리예요. 왜냐면 세상 끝에 대한 표현들이 36절 전에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니죠. 또 주의 임하심에 대한 표현도 전방위적으로 들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다.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머리를 쓰면 알아듣는데 그냥 들으면 지금 뭔 얘기하나 싶죠? 몰라도 돼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책을 읽으면 더 이제 한 두세 번 읽으면 머리 조금 아프면 다 이해가 됩니다. 머리 조금 아프면 다 이해가 되고, 이미 앞에 설명한 것들을 통해서 이런 유행하는 해석들이 양령류 프랑스에서 양령류 교수 이런 해석들이 틀렸다. 그걸 우리가 확실히 알았죠. 그죠? 여러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바른 해석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 부분의 진짜 의미는 뭐냐?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근데 이걸 제가 생략할 수는 없어요.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는데, 마태복음 24장의 병행장이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도 그렇고요. 근데 마가복음 13장에 보니까는 마가복음을 언제 썼느냐? 주 70년 이전에 썼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 함락이나 대환란이나 예수님의 재림이 다 미래의 일이에요. 그런데 마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건지 어떤 게 먼저 일어나는 건지 알 수가 없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마가에게 없었어요. 그거 알 수가 없어요. 누가도 마찬가지고, 누가도 사도가 아니고 마가도 사도가 아니고 그런 능력들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몰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한 그대로 쓰고 예수님의 말씀한 그대로 썼어요. 근데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이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진 것 같지만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진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나중에 쓰여졌는데,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는 주 70년 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예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을 안 했죠. 세상 끝도 안 왔죠. 예수님 말씀이 틀릴 일은 없죠. 그러니까 마태가 눈치를 챈 거예요. 마태가 눈치를 챘어요. 또 마태는 사도잖아요. 마태가 눈치를 챘어요. 이게 한 사건을 예언한 게 아니구나. 이게 이중 예언이구나. 이게 예루살렘의 함락뿐만이 아니라 대환란과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예언한 거구나.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독자들이 잘 이해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 맘대로, 마태는 성경 저자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이 던진 질문을 두 가지로 세분화시킨 거예요. 실제로는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을 던지지 않았는데 독자들이 이거를 이해하게 만들기 위해서 세분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어 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 함락, 성전 파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어 하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두 가지 질문으로 딱 나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 설명을 쭉 하면서 먼저 질문에 대해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지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고 다 무너지리라. 믿습니까? 그 다음에 세상 끝과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6절에서 그렇게 대답하셨다.
그게 마태복음 24장이다. 그렇게 여러분 제가 옛날에 소개해드렸어요. 이게 IVP 성경 난제 주석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고의 학자들이 이 난해구에 대해서 머리를 싸매고 이렇게 정리해서 쓴 책인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지금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이걸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도중에 과연 학자들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까? 내가 학자들한테 하도 당해가지고 학자들이 이렇다고 말하고 구구절 보니까 문자적으로 그렇게 쓰여 있어요. 나중에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제가 해드릴 건데 다니엘서 12장 1절에 대한 다니엘서 12장 1절 나중에 기가 막힌 얘기를 해드릴 건데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도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겠지? 그리고 그걸 근거로 바로 다니엘서 12장 1절을 근거로 내가 이제 해석을 해가면서 14만 4천도 누구고 셀 수 없는 무리도 누구고 막 해석을 막 했다고요. 근데 나중에 이건 지금 말 못해요. 나중에 보니까 다니엘서 12장 1절이 그런 내용이 아닌 거야. 제가 한 일주일을 머릿속에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다니엘서 12장 1절이 그게 아닌 것 같아. 난 아무것도 몰라. 연구란 것도 아니고. 다니엘서 12장 1절이 그게 아닌 것 같아. 저기 구원이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 아닌 것 같아. 저기 구원이 대환란에서 구원받는 거 말하는 것 같아. 영혼 구원받는 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란에서 보호받는 거 말하는 것 같아 왠지. 학자들이 이제 내가 쓴 학자들의 책에는 구원이다 그러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환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얘기를 하고 있네. 그래서 제가 그런 것 같아. 저게 원어가 어쩌면 구원이 아니고 피하리란데 도망하리란데 학자들이 저렇게 쓰는 것 같아. 나는 아무것도 몰라. 연구란 것도 아니고. 저게 원어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 왠지. 아까 이중예언인 것 같아 뭐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저게 원어는 저게 아닌 것 같아. 응? 그런 게 계신 거예요. 꼭 환상을 봐야 계시가 아닌 거예요. 뭘 봐야 계시가 아닌 거예요.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바울이 그랬는데 그 나타내시리가 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시편 119편 18절 그 원어에 보면 갈라 그게 계시예요 여러분. 그거 아닌 것 같아. 나중에 제가 찾아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 구원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도피하다, 피하다, 면하다. 그걸 구원하다로 해석을 한 거야. 번역을 한 거야. 도대체 학자들이. 성경을 그렇게 번역해서 출판을 해낸 거야. 난 경악했어. 나는 정말. 난 전문가도 근데 그거를 내가 찾아보고 간 게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그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야. 일주일 내내. 저거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아닌 것 같아. 저거 도망하리라. 원어도 안 봤어. 원어가 도망하리라 같아. 원어가 피하다 같아. 원어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국어야. 그러니까 새번역이나 현대인 성경 이런 데 이제 뒤에 번역된 성경에서는 다 그거를 면하리라 도망하리라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번역을 한 거예요. 실제 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의 기초가 무너지니까 다 무너져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 14만 4천 누군지 아는 줄 알았는데 모르겠어요. 새벽 3시까지 매달린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14만 4천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14만 4천이 누군지에 대해서 나중에 막 학자들도 목사들도 그 해석 들으면 경악할 겁니다. 경악할 거예요. 야 어떻게 성경을 내가 해석한 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께 모르겠으니까 새벽 3시까지 매달렸는데 불쌍히 여기서 가르쳐 준 거야. 불쌍히 여기서 얼마나 해석이 완벽하고 성경에 완벽하게 들어맞고 부인할 수가 없어 도저히. 기가 막힌지. 내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학자들을 난 다 안 믿는다고. 학자들이 뭐 해석했다고 믿고 원어가 그랬다 그러고 또 성경 번역이 그랬다 이런 난 잘 안 믿는다고. 그런데 갑자기 막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연구하는 도중에 학자들의 말을 과연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 학자들을 어떻게 믿어? 학자들의 말을 내가 과연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제게 막 들어온 것이에요. 특히 여러분 제자들의 두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두 대답 그럴듯하지.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의 임한과 세상 것들은 무슨 정조가 있사오리까?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르라니. 참 굉장히 글을 따고 딱 맞아 떨어지지.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해석을 듣고 그 IVP 난제주석에서 성경 난제주석에서 그거를 제가 읽고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도
문맥이 꼬이더라는 거지. 마태복음 24장을 깨닫게 해서 제가 신학생 때이 뭡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마태복음 24장을 수도 없이 읽어봤어요. 근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 마태복음 24장을 내가 이해하는데. 왜냐면 문맥이 꼬이는 거야. 문맥이. 그때는 뭐 환란 전 휴거설이라고 믿으니까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때는 그렇게 믿었으니까. 그거 틀린 해석이거든요. 틀린 견해거든. 그걸 나중에 100% 증명해 드릴 거예요. 그게 틀리다는 걸. 어떤 게 맞다는 걸 성경으로 뭐 의문의 여지가 없이 100%짜리로 제가 다 증명을 해드릴 건데, 그때는 뭐 조영기 목사님이나 뭐 다 그렇게 믿었으니까. 그래 나도 이제 뭐 조목사님 책도 보고 막 의뢰받고 뭐 고등학생이 뭐 알아? 그런 줄 알지. 뭐 세계 최대의 목사가 그렇다니까 막 그런 줄 알고 막 그럴 때인데, 아니 휴거가 안 나오는 거야. 그 앞에 기가 막히잖아. 휴거가 안 나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읽어봐. 앞에 휴거가 안 나와요. 갑자기 휴거는 안 나오고 적그리스도가 나와. 휴거는 안 나오고 대환란이 나오고, 휴거도 안 나오고 막 예수님 지상 재림이 나와. 그리고 나중에 막 예수님 지상 재림 한참 얘기하다가 그날에 둘이 뭐 데려감을 당하고 뭐 하나는 데려가면 하나는, 그때 휴거가 나와요. 그때 휴거가. 그 다음에 더 저기한 거는 문맥이 다 꼬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주 70년이면 주 70년, 대환란이면 대환란, 뭐 성이 무너지면 성이 무너지는 거, 예수님 재림은 재림, 그게 없어. 완전히 뒤죽막죽 짬뽕이에요. 마태복음 24장 읽어보세요. 아주 골이 빠개져요. 그게 없어. 그게 막 어느 때는 이거 예수님이 횡설수설 할 일이 없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이거는 인간의 어법이 아니야. 이건 정신병자가 씨 부리는 것 같은 거지. 이런 게 어딨어. 이게 무슨 문맥도 없고 이게 뭐 맥락이 없어. 맥락이. 그래서 제가 수없이 읽었지만 그걸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발견한 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해드린 IVP 성경 난제 주석을 통해서 처음으로 야 이게 진짜 맞는 것 같다. 이걸 가지고 제가 공감을 느끼고 설명을 해드린 건데, 그걸 읽고도 내가 계시를 읽어보니까 문맥이 안 맞는 거야. 그거는 학자가 그렇게 정리를 한 거지. 중요한 거는 마태가 기록한 성경 기록 자체가 그게 문맥으로 그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이게 문맥이 안 맞는 거예요. 그걸 들었어도 여전히 꼬여있고 여전히 뒤죽박죽이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게 생각이 난 거야. 학자들 내가 어떻게 믿어? 내가 학자들한테 한두 번 속였어? 내 계시록에 쓰면서도 학자들 때문에 낭패를 봤다. 그 말 그대로 맞는 줄 알고, 뭐 성경 번역도 또 학자들이 딱 그렇게 해놔버려가지고 원어대로 안 하고 그렇게 지그들이 잘못 이해한 대로 번역을 해놔가지고, 그러니 내가 학자들의 말을 어떻게 믿어? 문맥하고 조화가, 올바른 해석은 문맥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하지만 문맥하고 조화가 안 이루어지는데, 문맥하고 조화 안 이루어지는 걸 내가 어떻게 믿어?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한번 꼼꼼하게 내가 따져봐야 되겠다. 작정하고 한번 이거 따져보고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내가 이제 진짜 제대로 이해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펼쳐놓고 그 다음에 묵상하면서, 자세하게 묵상하면서 읽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고. 만약에 마태복음 24장에서 예루살렘 함락과 대환란이 서로 따로따로 기록되었으면 이건 이중예언이 아니다. 그러면 이건 이중예언이 아니고 두 가지 사건을 차례대로 예언한 것이다. 당연한 거죠. 당연하죠. 뭐 이상한 거 가지고 성경 해석하는 게 아니야. 이러면 나는 이걸 이중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내가 착각한 것이다. 이건 이중예언이 아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그 점에 주안점을 두고 확인을 해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함락과 대환란을 동시적으로 또 동일한 말로 예언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동시적으로 예언하셨네. 그럼 이중예언 맞네. 주 70년 따로, 뭐 재림 따로, 대환란 따로 구분한 게 아니라 동시적으로 선지자 다니엘이 멸망에 가는 것이 거룩하게 선 것을 보고도 그게 주 70년에도 맞는 거고, 그게 대환란 때도 맞는 거거든요. 데살로니가서 2장에 나온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거하고도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적으로 예언했네, 이중예언이 맞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기서 그래서 저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 근데 어제 이제 4시도 오고 그 다음에 교계 어른이랑 오래 통화하고, 오랫동안 막 몇 시간 통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돼가지고 막 이제 내일 주일인데 막 설교 준비하는데 내가 보니까 여기가 정리가 안 된 거야, 깔끔하게. 근데 분명히 이중예언인데 뒤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중예언이 아니라 재림에 대해서만 또 얘기를 하는 거야.
재림, 주 70년에 맞을 수 없는 얘기들을 하는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건 또 도대체 뭐지? 그럼 이거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그때 여러분, 정말 성령께서 기가 막힌 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어제 밤에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건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함락과 대환란을 이중 예언으로 예언하셨으나 예루살렘 함락과 재림을 이중 예언으로 예언한 것은 아니다. 이게 섬세한 구분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함락과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예루살렘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거를 보거든. 그 성전에 로마 군대가 들어오고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러나 이게 이중 예언인 거예요. 이게 대환란의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니엘 9장 27절에서처럼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주 70년 예루살렘 함락과 대환란을 이중 예언으로 예언하신 것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 70년 예루살렘 함락과 대환란 후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중 예언으로 말씀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중 예언으로 예언하신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 예루살렘 함락과 대환란은 이중 예언으로 예언하셨지만 예루살렘 함락과 대환란 후에 일어날 재림까지 이중 예언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다. 그래서 아까 말하는 재림을 말하는 것이 틀림없이 보이는 29절에서 31절은 예루살렘 함락과 무관한 예언이고 그거는 재림에만 적용될 수 있는 예언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무화과나무 비유, 가지가 잎사가 연하 가지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자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이 보거든. 그죠? 예수님 재림의 기점으로는 그 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함락에 대해도 통하고 말세의 징조도 통하는 그 앞에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재림의 징조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여름은 예루살렘 함락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만 지칭하는 거예요. 그거로 이렇게 끝마친 거예요. 분명히 이중 예언인데 분명히 이중 예언을 통해서 예루살렘 함락과 대환란을 예언하시다가 그렇게 쭉 예언하시다가 마지막 파트에서 이중 예언이 아닌 재림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또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냥 주 70년에 해당되고 재림에도 해당되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재림의 징조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거로 또 통합을 하신 거예요. 이건 이제 지금 하는 건데 또 통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림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중년의 의미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기서 다시 그런 통합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름을 통해서는 또 재림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나중에 이런 거 좀 적어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끝내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질문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34절과 35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답하시고 36절에서는 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주의 임하신 것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대답하는 게 가능하죠? 앞에 것이 이중 예언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앞에 것이 이중 예언이 아니면 이게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바로 전에서 재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지 다 그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근데 앞에 것이 이중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함락과 대환란이 이중 예언이고 그 다음에 재림에만 해당되는 얘기를 했지만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다시 그 징조를 통해서 이게 이중 예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러면서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여름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이게 이중 예언이기 때문에 문맥이 끊긴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이중 예언이기 때문에 이중 예언으로 두 가지를 다 설명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질문을 이중 예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동시적으로 설명하시고 두 가지를 동시적으로 설명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제자들의 질문 대답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에 문맥에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문맥이 다 뒤죽박죽이라고 생각했는데 문맥이 뒤죽박죽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중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문맥이 뒤죽박죽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정확하게 문맥에 맞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엄청 중요한 질문, 이 해석이에요. 어제 성령께서 저기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걸 못 깨닫고 보면, 요 특성을 못 깨닫고 보면, 아니 무슨 재림이 얘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지리라. 이건 주 70년에 대한 건데 막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횡설수설이고 이건 문맥적으로도 안 맞고 그럼 뭐 어떻게 된 거야? 뭐 재림이 안 했는데 예수님 예언이 틀린 거야? 막 고리빠개지죠. 예수님 예언이 틀릴 수가 없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 메시아인데 그럼 예수를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성경이 진짜야 가짜야? 예수님이 가짜야? 이거 뭐 기독교 뭐야? 이거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뭐 이런 이상한 얘기래, 말도 안 되는 얘기래, 성경 예언이 틀렸잖아, 별 생각들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성령께서 어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이해하고 들으면, 믿습니까? 이해하고 들으면 문맥이 전혀 이상한 게 없는 거예요. 너무 흐름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진짜입니다. 난 계시록에서 가면서 그걸 분명히 느꼈어. 이게 진짜가 아니면 이룰 수가 없어. 진짜가 아니면 이룰 수가 없어. 이룰 수가. 다니엘서 몇백 년 전에 쓰여진, 요한을 기준으로 해서 몇백 년에 쓰여진 다니엘서, 이사야서, 스가랴서, 마태복음, 디모데전후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맞아 돌아갈 수가 없어. 나중에 지금 뭔 얘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내가 계시록 마지막까지 해석된 거를 회상하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갈 수가 없어. 틀린 것 같은데, 무질서한 것 같은데, 엉뚱한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와,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기독교 이거 진짜다. 믿습니까? 이거 진짜다. 이거 진짜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 IVP 성경 난제 주석에서는 이런 점들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뭔가를 중요한 걸 좀 요점을 파악하긴 했는데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이해를 못 준 거예요. 그건 내가 의심을 한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이런 설명을 주시고 나서 IVP 성경 주석이 그래도 뭔가 제대로 파악을 했구나. 뭔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딤들이 되어줬구나. 참 고마운 책이구나. 감사한 책이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되면 다니엘 다니엘서 9장 마지막 구절이 이중 예언이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다 얘기한 일이 끝났을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무궁무진합니다. 다음 얘기도 다음 주에도 그 얘기해야 돼. 그리고 나중에 쉬다가 막 몇 달 뒤에 또 그 얘기해야 돼. 다른 얘기. 전혀 다른 얘기. 다니엘 70일의 예언을 가지고. 그게 괜히 계시록에서의 실말이라 그거를 또 알아야 14만 4천도 풀려. 14만 4천을 설명할 때 그 얘기도 할 거예요. 그걸 알아야 그냥 14만 4천 갖고 암만 생각해도 소용없어. 다니엘 70일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 이 예언을. 그래야 다른 것들이 풀려요. 그런 게 다 톱니바퀴처럼 성경의 예언들이, 성경의 기록들이, 선지자와 사도들이 받았던 계시들이 톱니바퀴처럼 다 맞아 들어가면서 모든 게 이 말씀이 뭐고 이 말씀이 뭐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냥 뭐 계시록 주석들이나 계시록 강해집들 수십 건 보면서 그냥 막 본문 갖고 씨름하면서 원어가 그래서 답 안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엉터리 책들이 된 거예요. 계시록 주석이나 계시록 강해집들이. 그래서 답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강해를 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계시록 본문 나누는 게 아니라 계속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몇 달 내가 이럴지 몰라. 내가 몇 달. 근데 내 얘기를 듣다 보면 계시록이 진짜로 보여요. 계시록이 진짜로 보이고 계시록이 점점 조각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는 돌멩이에서 코를 조각하는 게 아니야. 누가 돌멩이에서 눈을 조각하고 누가 돌멩이 바위돌 갖다 놓고 코를 저장하고 코를 조각하고 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해석이 잘못된 거니까. 계시록 갖고 그냥 바로 코를 조각하려고 그래. 바로 눈을 조각하려고 그래. 14만 4천은 누구야? 뭐는 누구야? 14장은 누구? 이러니까 다 소설이 돼버리지. 그게 아니라니까. 조각을 하려면 먼저 아닌 덩어리를 떼내는 거야. 지금 작업이 그거야. 70일의 예언을 통해서 과거적에서 이거 아니야. 양령이 교수 이해해서 이거 아니야. 복험 건의자인데 이거 아니야. 이필천 개뽕 무슨 건의자 이거 아니야. 믿습니까? 이런 것부터 다 조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눈, 코, 입을 만드는 게 아니라 대가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무술하고 내가 일부러 그런 용어를 쓴 건데, 눈, 코, 입을 만드는 게 아니라 대가리 덩어리를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상반신 덩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눈이 나오고 코가 나오고, 그럼 이게 정확한 눈이 되고 코가 되는 거지. 맨 처음에 이게 눈을 어디다 달아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코가 어디다 위치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눈 앞만 이쁘게 새겨놓으면 뭐해? 코 앞만 이쁘게 새겨놓으면 뭐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계시록 해석을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거의 다가, 정직하게 말하면 거의 다가 계시록 해석을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본 작업부터, 준비 작업부터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자, 이게 끝난 게 아니다. 오늘 여기까지는 제가 해석을 해줘야 돼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여기까지는 시간이 가더라도 좀 해석을 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이 이중예언이며 다니엘서 9장 27절 역시 이중예언이라는 것을 100% 확실하게 증명하려면 지금까지 설명만으로 여러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으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분 로이드 존지의 교회와 종말에 일어날 일이라는 책을 처음 읽었을 때, 그분이 다니엘서 9장 27절 후반부를 디도에 의한 예루살렘 함락으로만 생각한 이유가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31절이 이중예언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요거를 주 70년에 관한 예언으로만 단순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도 이게 이중예언이라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추측을 했어요. 근데 제가 로이드 전지의 책을 좀 더 읽어보고 난 다음에 제가 착각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참 좋아요.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나쁘면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만 손해예요. 여러분 머리는 집에서 100년을 묵상해도 못 깨닫는 거야.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묵상해도 몰라. 내 머리로도 안 돼.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지. 믿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저는 그런 쪽으로 쓰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지. 지잘나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좋아요. 아까 두 사람 나간 사람 빼놓고. 지금 저 뒤끝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좋아요. 지금 같은 거면 제가 요약을 안 하고 한 3-4장, 가만있어. 한 장, 2장, 3장, 4장밖에 안 남았어요. 4장. 4페이지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같은 패턴으로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좋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 제가 로이드 존지에 대해서 좀 착각을 했는데, 로이드 존지 책에 보니까는 로이드 존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거 다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거기만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가 3가지라는 거예요. 난 2가지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학자들의 견해가 3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마태복음 24장은 주 70년 디도에서 예루살렘 함락이 될 것, 이것만 예언한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견해. 잘못되는 견해라는 게 충분히 확인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견해는 뭐냐?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함락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동시에 대환란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이다. 대환란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까지도 예언하신 것이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해석이에요. 근데 세 번째 견해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는 로이드 존지가 첫 번째 견해를 갖고 있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한 줄 알았더니 이분이 세 번째 견해를 갖고 있더라고. 세 번째 견해는 뭐냐? 마태복음 24장에는 주 70년에 대한 예언도 있고 대환란에 대한 예언도 있다. 재림에 대한 이중 예언이 아니고, 정확하게 보면, 자세히 보면 어떤 부분은
주 70년에 대한 예언이고 어떤 부분은 대환란에 대한 예언이고 이런 예언들이 섞여져 있다. 이중 예언이 아니고 이런 예언이 섞여져 있다. 이게 여러분 로이드 존지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지가 다니엘서 9장 27절을 이중 예언으로 보지 않고 70일의 예언이 마태복음과 달리 주 70년에 일어날 예루살렘 함락까지만 예언했다. 그렇게 본 거예요. 예루살렘 함락까지만 예언했다. 그렇게 그가 본 것입니다. 이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난 몰랐던, 난 세 번째 견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 내가 책을 읽고 좀 당황을 했어요. 이건 또 뭐야? 나는 이제 다니엘 70일의 예언에 대해서는 적어도 마태복음 24장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이해를 하고 다 이제 해석한 줄 알았는데 또 하나가 복병이 나타난 거예요. 또 하나 넘어야 될 큰 산이 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과연 세 가지 견해 중에 첫 번째는 물론 틀렸고 두 번째와 세 번째 견해 중에 로이드 존지와 내가 책하고 있는 이 견해 중에 어떤 것이 옳은가? 이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이 옳을까? 과연 어떤 것이 성경적인가? 마태복음 24장을 펼쳐놓고 제가 읽으면서 공정한 마음으로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어떤 게 옳은 건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을 읽으면서 제가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역시 로이드 존지가 틀렸다. 역시 두 번째 견해가 옳다.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그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왜 그런 결론에 도달했느냐? 그거까지 설명해 드리고 오늘 설교를 일단 마칠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설명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그래도 계시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더 감을 잡고 진전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을 해 드리겠는데 첫 번째로는요. 마태복음과 달리 병행장이 있는데 똑같은 거를 다른 데 기록한 걸 병행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과 달리 병행장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의 질문이 단순히 성전 파괴에 대한 질문으로 나와요. 성전 파괴에 대한 질문.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질문들이 없어요. 그냥 성전 파괴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이것이 제자들의 질문 원질문이에요. 원래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까 설명한 대로 마태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걸 보고 예수님 재림이 없는 걸 보고 이게 이중 예언이구나 그거를 알고 그렇게 나중에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성전 함락에 대해서만 제자들이 물었는데 그런데 답은 마태복음과 똑같아요. 당연하죠. 마태복음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뭘 말하냐?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두 사건을 각각 예언하신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두 사건을 이중 예언으로 예언하신 것이다. 믿습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이게 로이드 존지가 생각한 것이 틀렸다. 제3의 견해가 틀렸다. 이게 이중 예언이 맞다. 그 첫 번째 증거고요.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요. 마태복음 24장 첫머리에 나오는 말세 징조들로 주로 알려져 있는 거. 말세 징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아무튼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쓰는데 마태복음 24장 첫머리에 나오는 말세 징조들로 알고 있는 거. 그거는 1세기뿐만이 아니라 종말에 더 잘 어울립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로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많은 사람들이 말세 징조라고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말세 징조라고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들어만 봐도 아시겠지만 이것은 주 70년뿐만이 아니라 종말의 징조로 더 잘 어울리죠. 그죠? 종말의 징조로 더 잘 어울립니다. 뭐 다른 구절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14절이 그래요. 14절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예언이 이중 예언이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여기서는 뭐 주후 70년에 대해서만 예언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무슨 뭐 대환란에 대해서 예언하고 로이드 존즈 그게 아니라는 거. 이걸 이중 예언으로 말하고 있다. 그죠? 그 위치를 볼 때 이것이 이중 예언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로이드 존즈가 견해가 틀렸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고, 세 번째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무화과나무 비유 직전에 나오는 29절이야 31절을 말하는데, 마태복음 24장 무화과나무 직전에 비유 직전에 나오는 말들은 종말에만 해당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 재림에만 해당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중 예언이 아니다. 이중 예언이라면 둘 다를 의미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거는 종말에만 해당이 되는 예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중 예언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게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종말에만, 예수님 재림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중 예언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중 예언을 안 해봤어. 예언을 받아보지도 않고 예언을 해보지도 않아서 예언이 뭔지를 모르니까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런 한계들이 생기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성경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함께 알아야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만 맨날 학문만 한다고 성경 바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연구도 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체험을 해야 성경도 바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글자로만 쓰여진 책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맨날 원어만 알고 학문적인 문법이나 뭐 연구하고 이 글이나 읽고 이런다고 성경 바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학자들 중에 성경을 정확하게 제대로 아는 학자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없다. 그거는 여러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단지 글로만 기록되어 있으면 학문만 가지고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거는 성령의 감독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연구도 필요하지만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돼가지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두 가지를 다 추구해야지 하나만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언에 대한 경험들이 없으니까 예언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중 예언이라는 게 뭐냐? 이중 예언에서는 앞에 것과 뒤에 것을 예언하는데 그 관계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나중에 아까 적은 거랑 같이 적어 주시면 돼요. 이중 예언이라는 거는 앞에 것과 뒤에 거를 일어날 일을 동시적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아셔야 돼요. 앞에 것은 모형, 뒤에 것은 실체입니다. 앞에 것은 그림자, 뒤에 것은 몸입니다. 몸. 앞에 것은 그림자, 뒤에 것은 몸. 앞에 것은 모형, 뒤에 것은 실체. 그러니까 모형, 그림자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지만 여기에 더 비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몸과 실체가 되는 후에 일어날 일에 더 비중이 있는 거예요. 비중이 이게 높기 때문에 이중 예언으로 예언을 하는데 앞에 것에 해당되는 것은 적은 부분이 해당이 되고 뒤에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은 더 많은 부분이 해당이 되고 앞에 것에 해당되는 것은 더 적은 설명을 하고 뒤에 것을 설명하는 것은 더 많이 설명하는 거예요. 요걸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맨 처음에는 주 70년과 대환란을 이중 예언으로 함께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재림에 대해서만 얘기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은, 계시하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이것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림이 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재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하고, 그래서 이중 예언 아니냐? 아니요, 이중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가지가 가지고 잎사귀를 내면 말세의 징조, 이 말세의 징조에는 앞에서 말한 것도 전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앞에서 이중 예언으로 말한 것도 전부 포함되는 거예요. 앞에서 재림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한 것 때문에 이중 예언이라는 게 파괴된 것이 아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그대로 연결되면서 여전히 또한 여름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로 끝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떤 것은 재림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지만 로이드 존즈가 착각한 것처럼 어떤 것은 주 70년, 어떤 것은 대환란 이렇게 예언한 거 아니에요.
이중 예언으로 예언한 게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도 강조점이 후자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재림에 대해서 더 자세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착각할까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징조들을 통해서 묶어버리고, 다시 여름 재림 날짜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써 재림에 대해서 또다시 강조하면서 이중 예언을 딱 끝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원래 질문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지리라. 주의 임하시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거. 여러분 일례로 에스겔 28장에 보면 두로왕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로왕에 대한 예언도 이중 예언이에요. 두로왕과 사탄에 대한 예언이에요. 두로왕과 사탄에 대한 이중 예언인데, 전체적으로 대부분은 불에 대한 것이지만 뒷부분인 다음 구절은 사탄에게만 속한다는 걸 아십니까? 뒷부분은, 다음 부분은 이중 예언을 다루고 있지만 그거는 사탄에게만 속하는 거예요. 에스겔 28장 13절로 14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두로왕이 여기 있었을 리가 없죠. 이거는 사탄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보석들 얘기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해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두로왕이 음악가가 아닙니다. 여기 사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룹은 천사들의 어떤 계급을 말하는 거예요. 계층을 말하는 건데, 이 천사들 중에서 천사장 빼놓고 제일 높은 계층의 천사들이 그룹이에요. 그룹 밑에 스랍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룹이니까 이게 두루왕에게 속할 수가 없죠. 이건 사람이니까. 이게 마귀에게만 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우면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이것도 마귀에게만 속하는 거예요.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불타는 돌 봤어요? 석탄? 여기 석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불타는 돌, 이것도 여러분 거기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도 같은 형식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이중 예언인데 후회될 거, 실체가 되는 거, 그죠? 몸이 되는 거, 그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중 예언을 마무리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은 이중 예언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증거를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그거로 끝내는데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31절을 이중 예언으로 보아야 두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이 되어버려요. 만약 로이드 존즈가 주장한 대로 1번은 성전 파괴, 1번은 예수님 재림, 대환란이나 예수님 재림에 대한 예언이라면, 성전 파괴에 대한 부분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느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대환란과 재림 부분에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그래야 옳은 것이.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재림에 대한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몰아서 말씀했어요. 이것 때문에 문맥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것이, 이것 때문에 이 마태복음 24장을 100번 읽고 1000번 읽어도 정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십 년을 읽어도 정리가 안 되고 난해해져 버린 것이. 하지만 마태복음 24장을 이중 예언으로 보고, 이중 예언의 뒷부분에서 재림에 대해서 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한 것으로 보고, 다시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것이 이중 예언이라는 것을 징조를 통해서 통합을 하면서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중 예언을 통해서 여기까지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대답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제자들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각각 대답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너무나 논리적인 것이고 너무나 문맥에 맞는 것이다. 믿습니까?
이런 게 해석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 마음대로 이거다 저거다 우기는 거는 해석이 아니고 소설인 것이고, 성경이 완전히 이해가 되잖아요. 납득이 되잖아요. 오늘 집에 가서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봐요. 지난번까지는 여러분들, 여기 내가 진짜 지난번까지 마태복음 24장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 있으면 100억 준다. 100억. 나 돈 없어요. 줄 필요가 없으니까 이 말을.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마태복음 24장 읽어보면 그냥 수긍이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구나. 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바로 이거구나. 이 말씀의 뜻이 이거구나. 믿습니까? 지성적으로도 이해가 가고 마음으로도 이해가 가고 영으로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계신 진리에 여기신 성령께서 이거야, 바로 이거야, 이게 마태복음 24장의 의미야, 이게 바른 해석이야, 이 뜻이야. 여러분 속에서 지금 들을 때도 말씀하시지 않나요? 나 말씀하는데 넌 염소야. 아, 난 목사인데 너 염소 목사야. 너 양도 안 된 게 목사 돼가지고 영혼 죽이고 있는 거야. 응? 양도 안 된 게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라서 또 교만해지니까 더 눈이 멀어버려. 목사가 돼가지고 교만해지니까 더 귀가 멀어버려. 너 염소야. 너 목사 아니야. 착각하고 있는 거지.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이라는데 목사 노릇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이제 설명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이 다니엘 9장 27절에 이중예언이라는 거 확실하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이 이중예언이라는 거 확실하죠? 이거를 제가 왜 이렇게 공들여가면서 왜 이렇게 꼼꼼하게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느냐? 이거는 여러분, 과거적 해석은 물론이고 한때 두때 반때를 교회 시대로 보는, 그죠? 이런 요한계시록 규류 해석이 틀렸다는 거. 요한계시록이 권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요한계시록이 엉터리라는 거, 이게 틀렸다는 거, 이거부터 분별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잘못 해석인지, 어떤 게 엉터리 해석인지, 어떤 게 가짜 해석인지, 그게 얼굴을 만드는 거예요. 얼굴, 눈, 코 만들기 전에, 그죠? 14만 4천은 누구야? 이건 뭐야? 이건 누구야? 이거 만들기 전에 얼굴을 만들고, 이게 여러분 상반신을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 그 작업을 우리가 한 것이에요. 요한계시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기본적인 작업을 한 거야. 이제 얼굴 형태가 조금 드러난 거야. 다음 주까지 들어야 그것도 드러나. 다음 주까지 들어야 그것도 드러났는데 이제 얼굴 형태가 좀 드러났어요. 좀 드러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역시 70일의 예언을 말씀드릴 겁니다. 70일의 예언은 뭐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70일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다음 시간에는 굉장히 좀 신비한 것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신비한 거, 적그리스도에 대한 거. 70일 예언에 나와요. 70일 예언만 딱 정확하게 이해해도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에 대한 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장차 올 자다. 그게 적그리스도야. 그 다음에 다섯은 이미 없어졌고, 하나는 현재 있고, 하나는 왔다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고, 여덟 번째가 적그리스도인데, 일곱 가운데 속한 자다. 난 옛날에 이걸 읽으면서 나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 나는 요한계시록에서 이거 하나님 말씀 맞아, 이거. 나 요한계시록에서 난 거기서 나 요한계시록 정 떨어져가지고 난 저거 몰라. 나 머리 터질 것 같아. 7이라는 거야, 8이라는 거야. 다섯은 있고, 다섯은 갔고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왔다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거고, 여덟 번째가 올 건데, 그럼 여덟 번째인데 일곱 가운데 속한 자, 일곱이야 여덟이야? 이게 이런 말이 돼 있어. 이게 한글이야 영어야 우주이네 말이야. 이게 일곱이야 여덟이야? 여덟 번째인데 일곱 가운데 속한 자라. 이건 뭐 삼위일체론이야? 하나인데 셋이다, 뭐 셋인데 하나다, 뭐 삼위일체론이 도대체 뭐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그래서 난 계속 난 포기해버렸어. 난 몰라. 난 돌아버릴 것 같아. 알고는 싶은데 암만 해도 모르겠으니까 돌아버릴 것 같아. 그런 얘기, 그건 다음 주에 오면 싹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건지.
그게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7 가운데 속한 자라는데 그 7 가운데 누군지, 그 이름이 뭔지, 그 이름이 뭔지. 이제 그 구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싹 이해할 수 있고요. 싹 이해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이란다.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다니엘서 해석하면서 재생 로마 제국 그래서 10뿔 나오잖아. 다니엘서도 10뿔 나오고, 계시록에도 10뿔 나오잖아. 10뿔이 재생 로마 제국 10나라가 통합될 것이다. 그런데 12나라가 돼버렸잖아.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이 당황해서 2나라가 빠져나갈 것이다. 근데 더 많아졌잖아. 그래서 뿔들이 더 많아졌잖아. 10뿔인데 10나라인데. 10나라 세워질 때까지 좋아졌는데 9나라에서 이제 하나 남았다.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다. 막 이랬는데 10나라에서 딱 좋다. 성경 이제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다. 조영기 목사님이 신나서 막 설교를 했는데 11나라 저게 뭐야 12 죽겠다. 그제 한 얘기가 궁색하게 한 얘기가 2나라가 빠져나갈 것이다. 근데 지금 몇 나라? 29개 나라? 그럼 이제 뭐라 그럴 거야? 19개 나라가 빠져나갈 것이다. 이럴 거야? 엉터리 해석했단 말이에요. 엉터리 해석. 완전히 엉터리 해석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다니엘 해석도 완전히 엉터리. 근데 나도 옛날에 보니까 저거 뭐야? 10뿔 뭐야? 그때 신학생 때부터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한 개 나라 길을 썼어. 한 개. 저거 나라가 아니다. 왕이다. 왕. 그거는 가르쳐 주셨어. 나라. 10뿔은 10왕이라고 새 성경이 해석을 해놨는데 왜 그걸 사람이 10나라로 해석을 바꿔요? 천사가 해석을 하는데 상징이 10뿔이고, 그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해석하는데 상징이 10뿔이고 그걸 천사가 10뿔은 10왕이다 그랬는데 그걸 왜 나라라고 그래? 왕이라는데. 왕이에요. 그러니까 10나라 몇 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10왕이에요. 이것만 알아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내가 거기서 한계에 부딪혔어요. 이거 10뿔은 뭐야? 모르겠어. 7이야 8이야 모르겠어. 매목이 돼서 모르겠어. 그래서 포기했는데 다음 시간에 오면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거기까지는 다니엘 70일의 예언 해석을 통해 가지고 그게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그냥 이거다 저거다 그러는 거 그 가짜 해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 70일의 예언의 해석을 통해서 과연 그 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에서 수수께끼처럼 말하는 게 그게 실제로 무슨 의미인지 학자들이 그냥 여러 가지 해석해요. 그 다음에 요새는 대세가 그게 또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다 헛소리야. 다 헛소리야. 그건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야. 그건 모르고 그냥 막 상상하면서 머리를 짜내는 거야. 실제로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게 뭘 의미하는가? 실제로 10뿔은 뭔가? 그게 뭘 상징하는가? 그거를 이제 알면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도 이해가 되는 거고 막 계시록도 더 많이 이해가 되는 거고. 다음 시간에는 내가 일부 때는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미끼를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미끼를 던져야 고기들이 몰려올 거 아니에요. 고기들이. 고기들이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제가 1부보다도 3부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앉아서 설교라니까 이제 평등이 왔어. 아니 맨 목사는 세워놓고 막 성도들은 편히 앉아서 막 너 얘기해봐 이런 거 듣고 이제 평등이 와가지고 목사도 앉고 성도도 앉고 성경에 예수께서 배에 앉아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예수님이 서서 설교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서서 설교하는 거하고 앉아서 설교하는 거고 엄청 다릅니다. 내가 옛날에 요즘에 신방을 안 가잖아요. 신방을 가면은 앉아서 설교하면 막 불이 와. 불이. 왜? 체력이 딴 데로 낭비를 안 하니까. 낭비를 안 하니까 막 속에서 막 성령의 불이 막 그냥 막 화산이 불거린 것처럼 막 끌어올라. 그러니 서서 설교하면 심 빠져가지고 그냥 성령 충만했다가도 나중에 헬렐레가지고 헬렐레 안서도 못해. 힘들어 못해. 근데 오늘 제가 굉장히 피곤한 날이거든요. 오늘 설수 내가 일을 안 하잖아요. 이거 김옥경 목사는 하는 거지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이 김옥경 목사는 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오늘 제가 오직 힘들면 오직 지날 너무 힘들게 지내고 오직 힘들면 근데 앉아서 설교하는데 지금 막 날아갈 것 같잖아. 일부 예배 때 안수 못했는데 지금 안수하려고 그래 내가. 여러분 안수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좋아하지도 않아. 맨날 하는 거.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